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을 기념하며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다짐하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퇴색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배교의 길로 이끄는 가장 위험스러운 적은 환난이나 박해라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성도 내부의 그릇된 신앙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 내부의 그릇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점검하여 바로잡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찬을 통한 성찰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는 장자의 권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큰아들은 므낫세였는데 므낫세에게는 차남으로서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유업을 두 번째로 받는데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다 정복해야 될 땅 중에 게셀 거민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읽은 대로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를 도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전술을 펴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보니까 굳이 우리가 좀 더 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앞서서 그들은 게셀 거민을 살려두고 종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범죄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다른 색다른 큰 죄, 사람을 죽이고 그래야지만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런 위험한 신앙에 처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성찬을 통해 새롭게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신앙에 참고하는 무엇을 참고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한 새롭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위험한 신앙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신앙은 신앙의 순수함을 파괴하고 거룩한 삶을 더럽혀서 마침내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장 눈에 띄면 좋은데 눈에 띄지 않을 때 이것은 더욱 위험한 그러한 요소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하며 아름다운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은 왕정시대 이전까지 사사시대의 중심지였던 실로를 주축으로 한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 무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장소였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평안과 육신의 즐거움을 얻을 목적으로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복을 누리고 즐기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적인 신앙 자세가 그 마음속에 팽배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철저히 전멸하는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었고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수는 실수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쳐질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실수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화근이 되었느냐?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그 게셀 거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한 문화 풍습을 자신들이 누리면서 인간의 죄악을 더하는 일로 삼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패역한 북쪽 사마리아 왕국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은 나를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노력을 기울여서 항상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의 자세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려고 할 때 부지런하고 열심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는 것 또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꼭 새벽 기도까지 나가야 돼요? 꼭 내가 교회에 봉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지 내가 기쁨을 해야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또 얼굴 찌푸릴 거 생각하니까 나라도 가서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거민을 7년 동안이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전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을 행하면 별일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다 물리쳤는데 저 족속 하나 남겨놨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타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주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골마 터지게 하고 썩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에게 적당한 주의,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은 그들에게 큰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을 내리실 때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신앙의 철저함을 얘기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한 믿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타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요? 내가 1년에 어떻게 매주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요? 에?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시험 때는 시험 공부하고 그러면 엄마 성적 올라가면 좋잖아요. 이런 거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도록 교육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저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태를 보시고 네가 인간으로서도 연약하여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극복하고 빨리 하나님 내 품으로 나오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많은 죄도 짓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려면, 아이고, 지가 뭐 저랬다고 지난번에 잘못하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핀잔보다는 이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럼 열심히 하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함께 도와주겠다고 해서 점점 잘하려고 서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제 나 그만뒀으니까 이 연말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나는 올해로 끝. 이제 다음 주면 총회들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집사님이 이제 올해 맡아서 해봐. 쉬운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제가 볼 땐 쉽게들 다 하셨는데. 근데 굉장히 그거 맡으면 책임감은 있지만 부담은 있지만 사실 열심히 하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은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듯 하면서 타협안을 재고 그 타협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불씨를 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씨. 에브라임 지파가 불씨를 심었어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죄악의 싹이 되었습니다. 그 죄악이 싹트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진노의 씨앗, 불씨를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집에 가서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안 하고 안 지키고 그 약속 실천 안 하고 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인생에 불씨를 심는 일이고 내가 내 인생에 불씨가 심어지면 내 자녀들도 믿음의 은혜보다는 불씨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소한 것에서 큰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가고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이왕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결단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능한 한 지키고 가능한 한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성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나면 내가 굉장히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내 고집이 아니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대외적으로 타당한 명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셀 지파가 자신들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쟤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이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때 게셀 족속에게 공물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종으로 삼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근데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합리적인 행동들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셀 지파가 자신들 가까이 있으면 신앙에 난다. 그럴 때 우리 무슨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능력이 더 있는데 그 사람 잘 꼬셔갖고 신앙생활 하게 하고 하면 되지.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마음고생하고 10년, 20년 기도하고 그래서 얼마나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30년, 20년
어떤 분은 물론 간혹 결혼하기 전에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간혹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 간혹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제가 볼 때 여러분 특별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하려면 좀 어느 정도 특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탁 보면 벌써 뭔가 독특함이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를 딱 하면 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그러는 데인데 제가 여기 볼 때는 모두가 순둥이들만 있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할 분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별로 순종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데 있죠. 그 목적이.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의 족속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신자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철저히 믿는 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타락하게 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신앙생활하면서 학교생활 잘하고 믿음 우선하면서 학교에서 교회 일 있을 때는 학교로 해서 교회 나오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지내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 공부를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안 될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 책임을 흐지부지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의 사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왕이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면 전도하기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부모님한테 신뢰받고 인정받아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쟤 따라 교회 가. 야, 얘 좀 데리고 가서 공부도 좀 시키고 저기도 좀 해. 이렇게 부탁하지요.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 걔랑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더라. 놀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 교회는 가면 노는 교회야. 이렇게 인식이 되면 부모들이 교회 가는 걸 더 반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아유 내가 잠깐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들은 오히려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반겨주겠어요. 그들이 반긴다고 해서 그걸 또 좋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철저하게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하는 생각은 유물론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80년대에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복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아이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복음이 먼저냐? 먹을 게 먼저지. 먹을 걸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먹을 걸 주면 복음이 전해질 걸로 생각했던 그러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또 다른 분들도 먹을 걸 주고 예수를 믿게 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만 받고 믿는 척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복음을 우선적으로 심어주지 못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결단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한 방법을 편법처럼 타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좋은 뜻에서 게셀 족속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의 생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내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악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소한 일을 소홀히 했다가 어떻게 돼요? 무덤이 무너질 때 처음에 작은 구멍 하나가 났을 때 우리 그 예화 다 아시죠? 그것을 막지 않아야 하면 댐은 터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네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작은 구멍일 때 고치면 그 댐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소한 일부터 철저히 해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의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철저히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다면 사소한 것부터 철저히 믿음 생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